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대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일행들이 버가 그 항구에 머물지 않고 못하고라고 하는 걸 정확하겠지만 머물지 못하고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마가 요한이 떠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곳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자, 오늘 성경만 보면은 바울과 일행들이 열차 해가지고 여기 안 되니까 저기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앉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버가는 배 타고 왔으니까 항구잖아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버가에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진부에서 서울 가는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버가는 항구니까 해발 고도가 얼마쯤 될까요? 항구니까 바닷물이 0m니까 항구니까 10m, 20m 그 바닷가 근처예요. 맞죠? 낮은 고도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고도가 얼마쯤 될까요? 1200m예요. 1200m. 그러니까 저 강릉 앞바다에서 대관령 고개를 올라서 대관령 넘어서 진부로 오면은 대관령이 한 1000m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파르잖아요. 올라오면 힘들겠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000m 이상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 너머에 있는 도시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태백산맥을 넘듯이 산맥을 하나 넘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산맥의 이름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요. 지금 터키에 있는 산맥인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타우루스 산맥의 높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3000m예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고, 이 태백산맥보다도 3배는 높고 큰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자, 그러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냥 쫄래쫄래 며칠 걸려서 간 길일까요? 이게 그냥 쉽게 가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엄청 힘든 길이었어요. 안 그래도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렸잖아요. 병에 걸렸고 지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의 사역이 나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가운데서 그 여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그것도 한 1000m 고도인데 그 험한 길을 갈 때에 거기서 누가 많았죠? 사마리아인 사건을 보면은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가 많아요. 강도떼가 우글우글해요. 왜냐하면은 길이 험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갈 길이 없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꼬불꼬불. 따라서 강도가 그 길 하나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냥 자기 앞으로 재물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칼로 몽둥이를 잡아서 강도짓을 해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험하니까. 그런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가는 그 길이 거의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많았을까요? 강도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해요.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했고,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이렇게 저렇게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강도도 만났대요. 병에도 걸렸대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급하게 그 고산지대로 피신해 갔는지도 몰라요.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말라리아 걸렸으니까 얼른 고산지대로 가야지. 그 말은 맞아요. 높은 고도에 있는 고도 지역에는 병이 없대요.
뭐 나쁜 세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병 걸린 사람도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은 낫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와가지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잖아요. 한국에 외국에는 없는데 그런 병에 걸리면은 어디 갔을까요? 저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갔대요. 그 1500m 되니까 거기 가서 집을 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면은 그 병이 다 나았대요. 높은 지역이 인간의 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평창도 햇빛 700, 평균 고도 700에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라리아 질병 걸려가지고 거기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것은 즉흥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계획 가운데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3000m 산을 넘어서 가는 높은 지역이었지만 이 안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어딘가 하니 교통의 요지예요. 이리 가면은 유럽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고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 이리 가면은 저 아시아 지역과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쫙 나 있는 길이 그 길 중심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그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의 중심인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3000m의 산맥을 넘어서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앉았더라 라고 할 때에 그 몸과 마음과 상태가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풍 가듯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오늘 뭐 안식일이네 예배 드려볼까 하고 덜썩 앉았던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질병의 몸을 이끌고 정말 그 높은 산을 거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다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막 흉터도 나고 그런 가운데 겨우겨우 넘어가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 그게 들어누워서 요양을 해도 뭐 불구하고 요양을 해도 뭐 해도 충분할 것인데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겠다 하고 회당으로 갔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안식일 날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하였고 그 힘든 고천을 거쳐가면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일행들은 회당에 앉았던 것이.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었겠죠. 뭘까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앉았던 것이. 먼저 예배를 하고 예배 끝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겠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했지만 그 사명을 붙들고 그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도 거기 같은 것 같아요. 그 일행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전도는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순간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 가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선지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 회당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의 예배 시간에는 여기 예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당장이나 대표가 또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좀 정통 유대인들이죠.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이런 뜻인 줄로 압니다. 이런 뜻인데 내가 뭐 이렇게 살았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라고 간증도 할 겸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간이 그 회당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회당장이 미리 지명하고 지목한 준비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그렇게 일종의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회당장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그것을 부탁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은 안 나와있지만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래도 랍비였잖아요. 당대의 랍비였고 그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옷도 그 허름한 그 누추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선생 같은 랍비와 같은 옷을 입고 다녔겠죠. 아니면 예배당에 오니까 뭘 걸쳐도 걸쳤겠죠. 그러니까 첫 보니까 뭐 좀 랍비와 같은 선생이 딱 입고 오니까 이분이 학식이 높은 말씀이 높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보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 혹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몇 번씩 와가지고 명절이면 예배하고 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왔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성경의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회당장이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 강론을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오늘 16절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미 바울이 사역의 중심인이 되었죠. 바나바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요. 대표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합니다. 뭡니까? 쭈삣쭈삣한 것이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이야기합니까? 누굽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였다고요?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한 부류가 있었고 또한 그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 아니에요. 그들은 헬라인이거나 로마인이에요. 즉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그들이 막 할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할례 받고 개종하면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에 개종한 사람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그가 어려서부터 뭐 다른 종교, 자신들의 조상들의 종교, 뭐 전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산신당에도 다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유대인 그 회당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초신자들. 이해되시죠? 초신자들. 하나님 잘 모르지만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졸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한번 알아야지.
믿어봐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또한 적지 않이 많았어요. 그들도 함께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주목을 다 모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해갑니까? 들으라 라고 해요. 들으라. 뭐 쉐마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느 상징적인 표현이고 예배의 절차 가운데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듯이 쉐마 라고 할 때에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테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바짝 귀를 기울이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13장에 쭉 나와요. 그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눌 것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났네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 이 분위기 아시겠죠? 바울이 설교자로 섰어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설교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예배당에, 그 당시 회당에 설교하는 사람은 바울. 설교 듣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네, 말하고 싶죠? 설교 방해될까 말 못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초신자들. 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16절과 2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초신자들이 거기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는 여러분 생각 못했을까요? 누가 있죠? 바울과 함께 왔던 일행들. 거기는 바나바가 있고, 누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누가가 있었고, 그 외에 몇몇 제자들, 그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이 일행들,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 자,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생각이 나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다 말다가 아니라 툭 시키면은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앉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본 사람일까요? 적게 들어본 사람일까요?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설교를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초신자라고 했죠. 성경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본 적도 많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어찌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회당장이 부탁할 때에 바나바가 나가서 설교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보다 더 잘했을 것이에요. 누가는 좀 제자였지만 그 누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나갔을 때에 그들은 바울이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그 자신.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대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이 현장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는
여러 부류의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듣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자, 이 설교를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먼저 드려야 돼요. 제가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니? 제가 하면서 막 제 귀로 듣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증거를 내가 먼저, 설교자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나누잖아요. 그 배경을 이해할 때에 설교자가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동이 설교자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먼저 이 말씀 내가 이제 지켜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과 감동받는 것과 결단하는 것과 지정의의 그 인격적인 어떤 말씀 듣는 행위가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설교자에게 먼저 있어져야 돼요. 만약에 설교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설교자가 말씀 가운데 감동이 없었다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설교자가 지킬 수 있다. 네, 그렇지. 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없다면 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말씀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나 옛날에 못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아멘 하고 나 착하게 살 거야 하고 다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깨닫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설교자가 깨닫지도 못했고 감동받지도 못했고 결단하지 못했는데 설교한다면 그래서 온전한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설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고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면은 설교자가 예배 시간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더 올라와서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부산 갔다 왔는데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광안리 바닷가가 다 뒤집어졌는데 정말 장관이네요. 엉뚱한 소리 해야 돼.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이 예배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모르겠고 오늘 성도들이 무슨 소리 듣기 좋아할까? 아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할지어다. 아이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을지어다. 아이고 병이 아파요 병 나을지어다. 이러면 성도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아이고 병 나으라고 하는데 복 받아라 하는데 누가 싫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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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은혜로워서 아주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에요. 설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깨닫고 감동받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 쭉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가 더 어려워요. 왜?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설교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건 내가 몇 번 설교한 건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결단이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먼저 설교자에게 들려져야 하고 설교자가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설교는 설교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게 앉아있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신자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지금 바나바하고 누가하고 바울과 함께 거기 앉아있는 막 힘들게 지치지만은 여기서 복음 전하러 왔던 그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설교합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에,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인 척 할게요. 설교할 때에 바울이 여기에 쫙 앉았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설교할까요? 바울이? 누구를 보고 설교할까요? 다 봐야죠, 목사님. 예수도 몰라요. 하나님 아닌 척하면서 거들먹거려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어요. 당신 얼마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설교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똥말똥하고 아니면 졸리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냥 왔는데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런 어떤 초신자들을 쳐다보면서 막 설교할까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설교할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사실은 졸고 계신 분 쳐다보면서 설교하지 않아요. 편히 주무세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게 돼요. 그것과 비슷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분명히 바나바를 바라보며 설교했을 것이에요. 누가를 바라보며 설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통역하는 그 통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했을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유대회당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들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그 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된 교회는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 회당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 아니?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눈은 마음으로 소통하며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비록 내가 설교하지만 함께 설교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설교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은 저는 설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알아요. 저는 바울의 입장에 반의 반이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저라도 그랬을 것이에요. 바울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통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것 같았지만 그 설교의 중심과 마음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증거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는 있으나 안 하고 교회 사람들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역사하는 그 순간 그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자리에도 죽으시는 분이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가 누구에게 미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는 초신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불신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권세예요. 그것이 값진 것이. 바울이 설교할 때에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있는 그들을 통해서. 따라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바울이 나에게 뭐라고 설교하나? 아이고 아멘 무슨 말인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나에게 주는 은혜와 나에게 주는 감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과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그런 듣는 자가 있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이야기하는 사람 혼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초신자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그 말씀을 잘 알까요? 잘 몰라요. 들으면 다 들릴까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깨닫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듣는 그 모든 심령들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주는 자로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로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그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그 잠자는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듣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조는 가운데서도 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셨네요. 그래서 늘 초신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모아야 하겠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의 중심을 잡는 청중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중심을 잡는 청중이 필요해요. 설교는 제가 여기 보고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쭉 나눠주면 되죠. 뭐 여기 모여서 설교합니까? 그러나 예배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듣고 그냥 음악 듣듯이 TV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걸러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율법과 전통과 말씀과 어떤 그것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내가 가서 설교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설교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듣다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거는 틀렸는데 저거는 이상한데 저거는 나와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으로써 말씀을 거부를 하는, 여기 앉아서 듣고는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자들도 그게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반응과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는 이제 그 설교가 끝난 그 50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뭐 오늘은 잠깐 언급만 할게요.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 거 아니?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리라고 해요. 말씀의 역사가 듣고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선한 역사는 무엇인가 하니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바울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 그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게 함께 했던 그 교회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결과예요. 그 함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들을 교회라고 표현했죠.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가르치고 그 교회가 추구하고 그 교회가 전하는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에요. 말 잘하는 말쟁이 어떤 한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그 사람을 인기 있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설교자가 유명해지고 그 설교자가 교회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먼저 기억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비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말씀의 역사는 그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의 사람이 따르고 교회 주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 그 말씀의 결과이지,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막 인기가 있고 막 일이 유명해지면은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또한 어떤 결과가 있었는 거 아니? 45절 이하에 보면은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말씀을 들어도 저거는 뭔데 하면서 판단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들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들은 결과 무엇이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힘있는 권세 있는 경건한 부인들과 내통해가지고 그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5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에 티를 털고 그냥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의 결과, 은혜를 받고 그 설교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반응도 충분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교회의 것이에요. 설교는 교회가 가지는 권세예요. 설교자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설교는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은혜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중심은 영혼을 향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그 설교 가운데 녹아져 있고 그 설교 가운데 동참되어질 때에 설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집중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듣고 아멘 하면서 아이고 맞습니다. 아,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깨닫게 되어지네요. 아이고 감동이 되어지네요. 야 기쁘네요. 내 만족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서 함께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도 기도함으로써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설교 듣는 자도 기도하는 심령으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설교를 받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의 열매와 결과를 소망하며 함께 동역하는 것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어진 여러분 다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자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 가운데 깨어 동참할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 교회의 권세를 세상에 온전히 이 진부 땅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